여러분,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시나크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 우리나라에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려진 찬양이죠. 아마 얼마 전에 우리 2부 성가대에서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라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라미스 키퍼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다 정말 묵상하면 은혜가 충만한 이름들이죠. 길이 막혔는데 길을 내주신다. 우리 성경에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의 하나님. 근데 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참 좋으시지만, 근데 기적을 일으키고 길을 만드시는 것은 내가 볼 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길이 열렸어도 또다시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또다시 병들 때가 있고, 기적을 경험하여서 병이 치료됐어도 또다시 죽을 수도 있고, 또다시 어떤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인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책임질게.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간에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시작했으니까, 너 구원의 완성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내가 지킬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프라미스 키퍼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다. 자, 스테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피고로 섭니다.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신문했잖아요. 질문을 뭐라고? 정말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정말 예수가 율법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스테반이 대답을 쭉 하는 거예요. 스테반은 유대인들이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게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새겨둔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배우냐? 넌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잘 아냐? 대한민국 역사부터 배워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지 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뭘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스테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관해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스테반은 모세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초대로 야곱의 가족들 75명이 애굽에 전착합니다. 7년의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그들을 초대해서 애굽 땅에 사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그 75명이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아마 부녀자까지 다 합하면 2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자,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애굽 땅에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애굽이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 제국의 보호 아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이 되도록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모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처럼 아기들에게 안전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속에서 75명의 한 부족민이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는 악한 거죠. 형제들이 그 악한 시기와 음모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애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곳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태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여 팔아넘긴 이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한 민족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 그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만할 그야말로 악한 일, 괴로운 일, 고통당하는 일,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그 상황의 의미,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민족으로 그 애굽 땅에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형제들의 악이었지만 그 악한 음모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 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운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이니까 이제 발 디딜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행동이 뭐였습니까? 배 한 척 불러서 그 배에 올라타시죠. 그리고 그 배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빈 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배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단상이 되게 된 거죠. 단지 작은 고깃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 단상이 되는 것. 여러분, 고기잡이 배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건 비극입니다. 고기잡이 배는 만선을 하고 와야죠. 그래야 기쁜 것이고 그게 고깃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배는, 그 고기잡이 배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텅 빈 배였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배를 말씀을 전하는 단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아니면 간질 때문에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을 했는지 그걸 모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것만 없었으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같은 것을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3번 주께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육체의 가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흠을 통해서, 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머물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저에게는 아픈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픈 누님 때문에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누님이 아픈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예수 몰랐을 가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픈 누님을 우리 가족에 보내셔서 그 누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모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했던 하나님.
고깃배에 불과한 한 배를 설교 단상이, 빈 배를 설교 단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픈 누님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선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셨어요. 한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남았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지,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역을 막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상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지 못하도록 영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애굽의 왕 바로 입장에서는 자꾸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예지만 두려운 거예요. 저 노예들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하는 나라와 한편이 돼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노역을 시키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을 사용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을 떠나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의 삶이 편안하면, 안락하면, 아무 고통이 없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왕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잊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때, 편안할 때, 안락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갈 때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망해갈 때, 뭐가 안 될 때, 꽉 막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똑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가 언제였냐? 애굽의 바로가 괴롭혔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평생 머물 땅이 아니다. 우리 나가야 한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왕을 통해 오는 고난, 고통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도 얘기해서 다 아시는 건데 수학을 못합니다. 학생 때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면서 듣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4학년부터 뭐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반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든지 중학교 때든지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다시 시도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안 되니까, 점수가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설명해주면 설명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내주면 못 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나 이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노이로 제가 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수업 자체가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국어는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수학을 잘하는 게 유리할까요? 국어를 잘하는 게 유리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수학을 잘하는 게 유리할까? 국어를 잘하는 게 유리할까? 수학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가 수학 잘하면 계산적인 사람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인 인간 꼴도 보기 싫잖아요. 목회자가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국어를 잘해서 설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수학을 못하게 하는 고통을 국어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요? 어떻게 일하시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잘하실 겁니다. 운동을. 목사님, 저는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데요. 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음악을 잘하실 겁니다. 음악을. 또 저는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움을 잘하실 겁니다. 싸움을. 뭐 그것도 다 못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앞에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근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다 잘합니다.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잘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애굽의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방향을 잃고 여기 안주하면 안 되는데 안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라. 거기 네 자리가 아니다. 그게 영적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발짝 믿음의 발을 더 옮기면은 뭐 더 교회 그냥 이런저런 일에 꼬일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고통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방향 제대로 찾으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자리가 아니라고 옮기실 때가 있는데 그 옮기시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가? 여기가 싫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있으면 안 될 자리를 떠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이 이동시키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힌 것 같고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안 되기도 하고 학교 생활 잘했던 아이가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내 등에 칼을 꽂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마음이 힘든 종류의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첫사랑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만 아멘했습니다. 제 이 말에 못 알아들으셨어요? 과거의 첫사랑과 헤어지는 시련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너무나 많네요. 고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난폭한 바로 왕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므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태어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시기에 태어납니다. 심지어 영아살이령이 떨어진 시기였잖아요. 히브리의 남자,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안 좋은 시기를 타고난 인물이에요. 태어나면 안 될 시기를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22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싣고 애굽의 그 유명한 강 있잖아요.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내려서. 근데 마침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던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던 바로의 딸 뭐겠습니까?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된 거죠. 이게 뭐냐 하고 딱 열어봤더니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있네.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타고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입양됨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 모든 걸 다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 역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건 죽어요. 하나님이 저 사업 살리고자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흥황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쳐도 그 사업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과 계획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모든 힘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 믿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위험한 범죄고 그것만큼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치세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다 그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실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동시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르치는 일도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풍랑을 만나도 더 빨리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약점을 강점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화가 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 속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거둘 때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인생의 때로는 좌절과 실패의 열매를 거둘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훌훌 털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정진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100% 영아 때 죽어야 합니다. 왜? 애굽의 왕이 내린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면서 단지 목숨을 연명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된 모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장성하여 나이 40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때 모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죠.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를 실제적으로 키운 유모가 누굽니까? 요셉의 자기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40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리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실수든 고의든 모르겠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형제끼리 싸우냐고 말리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모세를 확 밀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널 재판정으로 세워서 누가 너한테 심판하래?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일래?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 듣고 도망치거든요. 왜 도망쳤을까? 바로도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인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모세가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또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80이 돼요. 80세가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고 동족끼리 싸울 때 말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소위 썩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 동족을 구원하라, 내가 널 보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많이 키웠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항상 집집마다 개 한 마리들이 있었잖아요. 애완견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개를 꼭 키웠는데 그 개들이 자주 아파요. 그 환경도 위생도 먹는 것도 그러니까 자주 아픈데 그때 당시 무슨 우리가 동물병원을 데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병원이 있었지만 비싸서도 못 갔고 그래서 대부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 먹는 약을 먹이는 거였어요. 개에게도. 걔가 하면은 기침하는 줄 알고 기침약 먹였고 걔가 약간 소화불량 걸린 것 같으면 인간이 먹는 소화제 먹였고 회스탈 먹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특히 무엇을 가장 신봉했냐면 약 중에 마인신이었습니다. 마이신이 뭔지 아세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요즘 말로 하면. 그 마이신 하나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이 항상 마인신 먹여라, 마인신 먹여라, 마인신 먹여라 그러셨어요. 하루는 그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마인신 하나 먹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숟가락에다가 약을 올려놓고 물을 담아서 강아지 입을 벌려서 넣습니다. 근데 걔가 잘 합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강아지 살리려고 했는데 그 개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라. 열받죠. 왜? 내가 살리려고 하는데 날 물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이 40년 전에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나 팔아먹었어요. 그 인간들이 나 고소했어요. 나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도망쳐서 지금 40년 호송세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 살리라고요? 나 못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단번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가지 않아요. 계속 못 가겠다 그래요. 자기는 입이 어눌합니다.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변명은 하지만 솔직히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들인데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들 내가 왜 가? 동족이긴 하지만 꼴도 보기 싫은 동족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한 모세를 찾아와서 기어코 다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속량자로 세우시고야 마십니다. 그게 35절 36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테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유대인들 가운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인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두 갈래인 것 같아요. 이 두 평행선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평행선이 항상 그냥 쭉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쭉 갖고 가는데,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한다면, 그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가 죽으셨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죄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밖에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만 하시며 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구원을 취소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까지는 넌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오게 될 거라, 넌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오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스테반 더 봐야겠는데요, 본문을. 저는 이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스테반이. 지금 스테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론, 설교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이 지금 변론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1대 다수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스테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회 앞에서 제가 변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산들인 공회 회원들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간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스테반, 긴 변론을 계속 이어가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중에는요, 니들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저들의 죄를 드러내죠. 그 강함이, 스테반의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요소는 이것 때문일 겁니다. 프라미스 키퍼. 한 번 약속하신 바 끝까지 지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해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테반에게 약속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할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네 영혼 꼭 천국 가게 만들어줄게. 내가 네 인생 돌봐줄게.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에게 했던 그 약속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에게 시작한 구원 완성될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매일매일의 상황이 전투 같고 풍랑이 일고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 100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 있는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오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그 약속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어도 그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야말로 프라미스 키퍼 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백배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던 말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 구원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완성의 자리에 있고야 말겠다, 있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준 약속, 저를 김포 성문교회로 보내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어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이여 성공에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간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영주할 수 있는 평안 누리며 담대히 땅을 사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실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도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그 약속의 완성의 날에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 때로 지금 현 상황과 시점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켜가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용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